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? 오늘 말씀은요, 바로의 이 잔혹한 통치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 있는데요. 오늘도 박성자 권사님 말씀을 읽어주실 때 잘 들으시고 오늘 묵상을 연결하겠습니다. 바로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.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.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. 내가 그 삭을 주리라.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.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.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?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?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주제 속에서 우리의 묵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는데요. 모세의 탄생은 축하받지 못했습니다.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. 그 아이의 출산은 이제 죽음으로만 가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죠.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을 숨긴 모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. 하지만 애굽의 법을 더 이상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, 물에 띄워서 보내야 하는 나일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. 이제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어린 모세, 어미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. 더 이상 이제 어미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되어버린 상황,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손을 떠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. 이제 물이 가는 대로 이 아이는 떠내려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. 내 손을 떠나게 될 때, 내 손을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의 상태가 되는,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태, 우리는 참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. 그 인생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가?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. 나는 이제 가만히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?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왕궁의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자랑했던 바로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. 그리고 그 모세를 그녀의 손으로 건져내게 하십니다. 모세의 뜻은 물에서부터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. 모세의 생모 요게벳과 그 젖을 먹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.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로 하여금 그 아이와 다시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. 이게 바로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. 각본으로 짜려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연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.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손을 떠나는 것 같은 일, 무기력한 현장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정리했는데요. 내가 내 손을 놓을 때 그 다음 단계,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,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. 나의 1페이지가 있다면 1페이지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하지만 나의 인생의 2페이지는요. 내 손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나의 인생의 1페이지가 마치고 나의 인생의 2페이지, 내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나의 인생의 2페이지는 하나님이 기록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. 나의 인생의 2페이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는 삶. 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?
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.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예수 믿음이 복된 자들인 것이죠. 지금 눈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.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. 마치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모세의 그 바구니처럼 말이죠. 그런데 지금 그렇게 머릿속이 하얗게 될 때, 아무것도 기획하고 기대할 수 없을 때 인생의 이 페이지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왕궁을 준비하시고 공주를 예비하시고 생모를 통해서 젖을 먹게 하시고 그 인생의 밑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영역은요,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 나에게 속한 영역도 아닙니다.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. 오늘도 하루가 밝았는데 우리의 하루, 우리의 인생의 이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. 나의 힘으로 어떻게 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이 페이지를 하나님이 그려가시도록,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구속의 경륜과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는 이 교회 목회 활동을요,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맡깁니다. 여러분, 모세의 어머니에 만든 그 갈대 상자는 사실 절망의 상자 같아 보였지만 희망의 상자였습니다. 그 아이의 부모는 역청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손을 떠났을 때 절망처럼 보였지만, 강물이 그것을 삼키려 한 것 같아 보였지만,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 페이지를 써 나가셨습니다. 바로 공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, 또 모세의 누이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제 모세다운 삶의 과정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인생의 이 페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가시는가,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니,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페이지를 주님께 의탁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?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나보다 더 탁월하시기 때문이죠. 우리의 인생 경험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목자 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바로의 잔혹한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봅니다.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틈 바구니 속에서도 여전히 손가락으로 말씀하고 써 내려가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. 하나님, 모세의 1페이지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바구니였다면 하나님의 2페이지가 이제 써 내려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. 나의 1페이지를 나의 수고로 작성했다면 이제 나의 인생의 2페이지는 하나님이 그려가시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나를 의탁하며 오늘도 아버지를 부릅니다.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름 앞에 하나님,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만나 주시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, 또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페이지로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날 동안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탁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루, 분별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의 인생의 이 페이지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도록 내어놓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